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 웅성웅성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지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 열려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옆에 있던 사람이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 어디 당신만 사는 사람입니까? 좀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이 바디메오는 주변에 있는 사람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더 크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 더 크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예수님 당신을 부르시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뛰어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주님이 무릎 꿇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 마가복음 오늘 10장 51절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주여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나라 김구 선생 아시죠? 독립운동가. 그분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오늘 꿈에 제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는 독립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세 번째는 자유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독립운동가답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저녁에 꿈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고 우물쩍하면 예수님 시간이 없어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딱 주님이 묻는다면 첫째 뭘 원하고 둘째 뭘 원하고 셋째 뭘 원합니다. 한 3번 이상은 묻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묻는다면.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던 똑같은 사건을 이 바로 앞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는지 3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물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10장 37절 그 다음 절에 봅니다. 다 같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하죠. 각 캠프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뜁니까? 그 정당에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좀 뛸까 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까 봐서 나름대로 다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물과 배를 던져주고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주님 이 나라에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아무래도 정권을 잡을 것 같은데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지금 어렵게 살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능력이 있어요. 우리 능력 있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해서 당신이 이 나라를 정권을 잡게 되면 나는 우의정, 내 동생은 좌의정하게 해주세요. 이거 누가 그랬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총리, 우리 동생은 부총리 되게 해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다 이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한 서기관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을 따르겠다 하니까 서기관이 상당히 그래도 직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따른다고? 내가 가는 길은 험한 길인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인데 아무런 영화로운 길이 아닌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니까 서기관이 그러면 못 따르죠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유가 속셈이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생각할 때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가르쳤던 기간이 다 끝나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 땅의 왕국을 세우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마귀로부터 독립시키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땅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땅의 영화를 구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의 영광, 총리, 부총리를 원하는구나. 주님이 내가 이 땅을 성취하고 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너희들을 12제자라고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사건으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사건과 앞에 제자들의 사건을 똑같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경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오늘 5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구원. 지금 너의 눈을 떴다가 아니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길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비록 내가 소경이지만은 이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자기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봐서 예수가 틀림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 예수를 오늘 이 시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가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 속에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가
눈을 떴다 이 말도 의미가 있고,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네 영혼마저도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천국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았다, 네가 영생을 얻게 됐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앞에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구했느냐면 자의정 우의정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사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는 진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목에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무슨 고백을 했냐? 내가 땅의 영화를 구하고 땅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으로 나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불렀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다. 제자들이여,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뜸과 같이 너희들의 영안의 눈을 뜨고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땅의 자의정 우의정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의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안의 눈을 떠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좀 알아다오. 할렐루야. 이 내용이, 이 교훈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지도를 한번 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평면도거든요. 평면도가 돼서 그냥 평탄한 거리가 있는데,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그거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제 머리 위에 여리고라고 돼 있죠, 그죠? 저 여리고는 해안보다도 약 400m나 저지대예요. 그리고 저 예루살렘은 해발 700m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0km지만 해발 1100m예요. 1100m 되는 고지를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1000m가 넘어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우리 김해는 이런 높은 산이 없죠. 제 고향인 고성에도 백방산, 거류산이 있는데, 제가 백방산에 한 15년 전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600 몇십 고지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높은지요. 그런데 이 1100고지를 주님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고지가 얼마나 지금 이 길이 험난했던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올라가다가 강도 만났던 사마리아 사건 이야기 알죠? 여기서 만났던 거예요. 강도가 출몰할 정도로 이 길은 험한 길이에요. 주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이 높은 고지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것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다. 너희들은 어찌 땅의 영화를 구하느냐? 땅의 우의정, 자의정을 구하느냐? 영안의 눈을 뜨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제자들이여,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길을 따라온다고 하면서,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내 길을 함께 걷고자 하지 않고 나의 반대 방향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영화를 구하는 그런 길만 구하느냐? 영안의 눈을 뜨라. 오늘 바디메오가 영안의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보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안의 눈이 떠졌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이 보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소경된 우리가 영안의 눈을 뜬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위에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힘없이 죽고 갔던 예수님,
땅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그날에 자의정의정하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힘없이 죽어갔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날 우리 바람이나 쐬우자 해서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 쓸쓸하게 여행을 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옆에 누가 끼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들 옆에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따랐는데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갈 줄 몰랐습니다. 너무 낙담하고 너무 좌절스러워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니? 이랬더니 글쎄 모르겠어요. 뭐 살아생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살아날 것 같지도 않던데요. 살아날 것 같으면 당당하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 힘없이 돌아가시던데요. 지금 옆에서 대화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안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우면 한탄하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 그때 주님이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 옆에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모르겠어요. 주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이 가장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영생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가 부자라는 사실, 내가 퍼펙트한, 나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나는 행복자라는 사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발견되어질 때만이 소중한 존재로 우리 주님이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맨 앞에 그림을 합니다. 맨 뒤 그림. 가장 비싼 향수 그림.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방금 그거 그림 한번 보여줬어요. 방금 저게 고래똥입니다. 고래똥에서 나오는 향수가 세상에서 가장 비쌉니다. 저 사람이 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저렇게 고래똥을 건졌어요. 저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게 28억의 경매가 돼서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 고래가 이렇게 똥을 사는 거예요. 똥을 사면 저 똥이 저렇게 되는 게 비싼 게 아니고, 저 똥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저게 이제 바닷가에서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 저게 화석처럼 딱딱딱딱 굳어있는데 이게 가벼워서 물에 동동동동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해안가에 많이 저게 떠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저게 8억짜리입니다. 8억짜리. 여러분들 해안가를 걸어가다가 가벼운 돌이 있으면 그걸 지나치지 마시고, 또 혹시 저 냄새가 좀 고약하게 나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들고 와서 저한테 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횡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안가를 거니면서 저 해안가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종종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나친다고 그래요.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저 향수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저 고래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똥을 바르고 있는 것이죠. 똥이 좋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음 한번 넘겨봅니다. 저렇게 혹시나 모르니 저의 똥을 유심히 봐주세요. 바다의 황금, 바다의 로또, 용년향을 발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맨날 땅만 쳐다보고 그렇게 오면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광주 상무대에서 독도법이라는 그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독도법.
산길을 찾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길을 찾는 훈련. 근데 그날 독도법 때 강주 무등산에서 독도법을 했거든요. 그 무등산에 그 바위 절벽의 주변에 성난이 많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학생 장교들이 독도법을 교육해야 되는데 보니까 성난을 캐기 위해서 뒤에 보니까 호미를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성난을 캔다고 이렇게 삼삼오오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쳐다보길래 나는 성난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서 그냥 친구야 네 성난 찾으면 내 한쪽 주라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는데 그 친구는 성난을 못 찾아요. 그래서 뭐 많은 친구들이 뭐 성난을 찾았다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성난 한쪽이 그때 당시에 몇십만 원 했거든 한쪽이.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 성난 한쪽이 지금은 뭐 엄청나게 더 비쌀 거예요. 그게 벌써 한 20년 30년 전에 한 3, 4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내 친구가 잘 아는 친구가 뭘 무거운 가방 하나 끙끙거리면서 지고 내려와요. 친구야 너 뭘 가지고 그렇게 지고 내려오니 하니까 야 나 오늘 성난 주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이래 열어봤더니 이런 바위에 난이 이렇게 총총총총총 난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 오늘 횡재했네. 근데 사실은 이건 내가 준 게 아니고 그 내 친구 그 그로마 있잖아.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가 이걸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성난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나에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구야 그게 무슨 성난이고 풀로 가지고 와가지고 성난이라고 버리라 이랬더니 에이 참 하면서 그냥 막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가고 자기도 길을 걸어가는 척하면서 유심히 그걸 쳐다보고 친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뛰어가서 그 성난을 가지고 자기 가방 속에 넣어서 자기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한 조각 줄까 이렇게 해서 한쪽 귀한 거니까 주라 해야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톡톡톡톡 깨가지고 그 돌과 함께 붙어있는 성난 한쪽을 자연 성난을 얻어가지고 넣어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한 2달 만에 저는 죽여버렸습니다. 제 손에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위에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성난이다. 우연히 발견한 고래똥이다. 우연히 발견한 보물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획하고 발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연히 발견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우연히 만나서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화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자만이 보화인 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을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보화인 줄 몰랐어요. 돌 김용욱 씨가 어머님이 권사님이요 한신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지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가모니, 공자, 또 뭐 소크라테스 이렇게 해서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죠.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가 그냥 이 땅의 위대한 왕으로 오신 위대한 선생 정도로 보였지만 영안의 눈을 뜨고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도마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랍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하를 얻고도 내가 구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인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땅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구나. 나는 땅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온 구원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이여 어찌하여 자의정 우의정을 구하느냐.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라. 영생을 구하라.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진리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땅 끝까지 전가하라. 어제 밥을 먹으면서 식당을 경영하는 어떤 우리 성도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니까 피난민들이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떠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저들은 보따리라도 하나 들고 떠나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사건을 쳐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우리 예수님만 꼭 붙들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봅니다. 뭐라고 도마가 고백합니까? 28절입니다. 다 같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 그 다음 절 보세요. 주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3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영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눈으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땅에 선생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훈이다 저게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나 몰라요 하면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겠는데 다 사람들이 자기 똑똑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보지도 못하면서 양의 특징 눈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어떤 사람은 오늘 절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점장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여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내가 봅니다 나 의인이거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나를 보지 못한다고 나는 죄인이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저 세리와 창기들 몸을 파는 창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고 저들의 눈을 띄웠어. 저들의 죄를 사해서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왔노라. 여러분 이 땅에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했는데 다 부패져 버렸는데 아무도 선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생같이 행동했지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다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선생인지 몰라도 속은 썩었어.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인간인데 왜 그 시체 냄새를 숨기고 네가 의인처럼 선생처럼 행동하느냐? 산에 가서 도 닦아서 선생 될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선생은 아무도 없고 죄인만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 오늘 이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아무것도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소경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영화를 구하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을 따라다녔지만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물론 땅의 복도 주지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 성남보다도 천배 만배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고래똥을 발견한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행운아요. 이 소중한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시고 꼭 붙들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지만 믿음만, 영생의 믿음만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영안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영혼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형제 자녀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